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회개했구나.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맞으려고,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요. 매 맞는 게 두려운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게 진짜 회개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가장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나의 죄를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망탕하게 탕진하고,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뭐가 좋은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도 회개하니 하나님 내게도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회개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았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자리에 앉혀 있어요. 자,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잔치를 벌이는 거야? 소를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잡는 거야? 혼인이 있어? 무슨 회갑이야? 그런데 사람들끼리 옆에 수군수군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 그 재산 다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불효자, 그 탕자가 있잖아.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해골같이 돼가지고 돌아왔대. 그런데 이 집의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래.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바로 그 탕자야. 둘째 아들이야. 그 소리를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듣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그러고 손가락질 하면서 흘끈흘끈 쳐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지. 차라리 너 뒷방 가서 있어라. 동네 사람 만나지 마라. 차라리 그러는 게 마음 편안하죠. 동네 어른들 중에는 또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 한번 보자. 멀리서 보니까 그 아들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가 가까이 와서 맞기는 맞네. 해골같이 바뀌었지만 맞아. 그때 어릴 때 모습이 나타나네. 이러고 있다면 그 잔치 자리가 바늘방석이죠. 죄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회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최근에 제가 쓴 책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아유,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가요? 그 책 참 많이 팔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한턱 내려는 거야. 한턱 내려는 거야. 그러나 제 심정은 정말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탕자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그 책 속에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실게 했어요. 그러니 그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유기성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다 압니다. 부흥회를 와달라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제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다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글로 쓰여져서 책으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제 이야기를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까지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은 여전히 그 책 속에 남아있으니 잔치를 받은 탕자의 심정이 꼭 저 같은 심정인 거죠.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닌데도 축하를 받고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한턱 내라고만 하니 진짜 이건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한 책을 내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 보면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 제가 무슨 글 하나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어느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저 죄인을 좀 봐, 그런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군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시는군요, 그렇게 다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 대접이 가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 대접을 받나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으라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임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 혹 있다면 이 탕자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잔치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데 어떤 대접을 받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탕자